예, 2020년도 첫 주일입니다. 2020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자로 정했습니다. 성경 구절은 에베소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자녀는 부모를 닮아야 되고 또 닮게 마련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안 닮고 옆집 아저씨를 닮으면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그대로 빼닮아야 되고, 또 그리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자신을 그대로 닮은 것을 보고 흐뭇해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붕어빵처럼 하나님을 그대로 빼닮은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보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하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보고 하나님처럼 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까지 이르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오직 하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서 하나님을 그대로 닮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24시간 예수님을 생각하자 하는 말씀을 자주 하세요. 너무나 맞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란 예수님과, 즉 하나님과 결혼해서 함께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그 부부가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배우자를 바라보고, 또 배우자를 나보다 먼저 생각하고, 늘 배우자와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묻고 교제하는 모든 것을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이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의 결혼생활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는 없음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장가를 오셔서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다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다 결혼한 사이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몰아내고 다른 남자, 다른 가짜 하나님과 불륜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기까지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이 텅 빈 나를 채워줄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처럼 늘 목이 마른 것입니다. 인생이 외롭고 고독하고 허무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가성 여인은 남편을 5이나 두었고 지금도 또 다른 남자하고 사는데 그 남자도 진짜 자신의 남편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5 남자하고 산 것도 불륜을 행했던 것 같고, 아마 지금 이 남자도 아마 유부남하고 동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조롱과 비웃음과 손가락질을 받았겠어요. 그리고 또 이 남편이 언제 나를 버리고 떠날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에 늘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람 피우는 남자들은 금방 여자에게 실정을 느끼고 마음이 떠나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들과 더 어울리지 못하고 외롭고 고독한 인생, 허무하고 목마른 인생을 살고 있어요. 얼마나 인생이 불쌍하고 가련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이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하나님을 떠난 바로 우리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게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죠. 오늘 본문은 그 구약에 나오는 호세아와 고멜 이야기의 신약판 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등장인물이 호세아와 고멜에서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으로 바뀐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어떤 모습이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우리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네, 이 구절 그리고 또 2절 1절과 뒤에 나눈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이 두 구절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이에요. 결론을 미리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세례 요한보다 많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고 말씀해요. 문장이 좀 복잡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어떻느냐?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를 겉으로만 보고 비교하고 평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야, 그동안은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다 몰려갔는데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니까 다 그 자에게로 몰려가네. 야, 그동안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세례 요한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나타났네. 그렇게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평가하고 비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람을 볼 때 외모로만 평가할 때가 많죠. 그 사람 한 달에 월급을 얼마나 받느냐, 그 사람 재산이 얼마나 되느냐, 그 사람 학벌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로만 사람을 평가해요. 교회를 평가할 때도 교인 수가 얼마나 되느냐, 1년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으로 교회를 비교하고 평가합니다. 우리는 중심을 보지를 못해요. 중심. 즉 우리는 이 아래 세상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세상 것만 보고 그것으로 일희일비하더란 거예요. 자,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자, 세례라는 것은 출애굽과 같은 의미라 그랬죠.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홍해를 건넜다는 말은 출애굽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걸 세례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끊임없이 생명과 복을,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로 생명과 복을,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계속 우리의 눈과 귀를 여시고 깨우쳐서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신 것 말이에요. 이게 세례입니다. 세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례를 친히 직접 주지 않으시고 누구를 통해서 주신다고요? 제자를 통해서 주신다. 즉 우리를 통해서 그 세례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제자는 같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푼 세례는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를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야, 여기가 더 새가 크네, 여기가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네, 이 사람이 더 대단하네, 그런 식으로만 비교 평가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세례, 즉 하나님의 세례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세례는 뭐겠어요? 우리가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란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세례를 주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몸을 입고 살아가는 삶. 이게 세례 요한의 세례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어떤 세례를 발견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세례, 하나님의 세례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안 주고 제자들을 통해서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직접 세례를 베푸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세례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 요한의 세례, 우리의 세례가 뭐라고? 우리 일상의 삶.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과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사는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례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주심과 인도하심을 발견해야 돼요. 즉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고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못하더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것으로만 비교하고 평가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많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만 비교해가지고 우쭐해하기도 하고 우울해하기도 하고 시기 질투하기도 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기도 하죠. 우리가 소경이라서 그래요. 소경.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3절
우리 3절을 읽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시세.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냐. 유대를 떠나사 갈릴리로 가시더라. 유대, 찬양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갈릴리는 해골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갈랄에서 나왔어요. 갈릴리는 해골,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생명과 복으로 충만해야 될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 해골, 무덤의 존재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찾아도 우리가 무덤의 존재, 해골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아내를 다시 찾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걸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더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 중에 있으면 포기하는 게 아니고 더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누가 자꾸 교회에 빠진다. 그래서 가서 신방을 해서 건면을 하는데도 또 말을 안 듣고 교회 안 넣고 그러면 나중에는 그냥 포기합니다. 아유, 네 알아서 해라. 포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는데 우리가 너무 상태가 심각하고 절망적이다. 그러면 더 목숨을 걸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걸 두고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더라. 자, 그래서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자,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하여야 하겠는지라. 헬라어로 데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반드시 해야 한다. 반드시 할 의무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must. 우리 학생들은 알죠. must 용법.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사마리아로 가야 되겠다. 결심을 하시고 사마리아로 가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 구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약 BC 930년경에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누어지죠. 그러다가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 나라에게 망하고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 나라에 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수르 나라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잔인하고 난폭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다른 나라에 쳐들어가면 그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여버려요. 그래서 북쪽의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그곳에서 좀 이렇게 지도자급 되는 사람은 다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 남아있는 사람들의 피를 이제 이 혈통을 더럽히기 위해서 아수르 사람들을 그 북쪽 이스라엘에 이주를 시켜서 이스라엘 남은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아수르 사람과 강제적으로 결혼을 하게 합니다. 피를 섞여버려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이방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것은 이방 신과 언약을 맺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는 것으로 이해가 되었죠. 그래서 그런 와중에서 결혼을 안 하면 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이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거 이방 사람도 결혼하는 건 하나님과의 신앙을 버리는 것이다 해서 결혼을 안 하고 혈통을 지킨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수르가 나라가 망하니까 혈통을 믿음을 지킨 사람과 변절한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을 지킨 사람, 혈통의 순수를 지킨 사람들이 변절한 사람들을 보고 이 변절자들, 피가 더러워진 사람들, 이 죄인들 회개하면서 비난하고 조롱한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그 일본 식민지 하에 있었을 때 신사참배 거부한 사람과 신사참배한 사람들로 나눠졌죠. 신사참배 거부해가지고 옥에 들어갔다가 일본이 망하자 이제 옥중 성도들이 나와가지고 그 신사참배한 사람들 나가요. 너희는 목사도 아니다. 이 변절자들 회개하라. 막 그냥 야단쳤어요. 그래서 그들은 야 너무 그러지 마라. 너희들만 고생했나. 우리도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 지킨다고 고생했다. 싸움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제 이 옥중 성도들이 세가 약하고 이쪽이 세가 크다 보니까 이쪽이 쫓아낸 거예요. 그게 우리 고신입니다. 우리가 쫓겨나가지고 고신이에요. 예. 바로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이 이 변절한 사람, 피가 섞여진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 중간에 사마리아 땅에 모여 산 거예요. 사마리아 땅에. 그래서 원래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몰려 사는 바람에 예수님 당시에는 북쪽 갈릴리, 중간에 사마리아,
남쪽 유다 이렇게 행정구역이 세 개로 나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이 혹시 저 북쪽에 갈릴리로 갈 일이 있으면 절대 이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지나를 안 가고, 이 사람들은 피가 더러비진 자고 변절자들이기 때문에 아예 상종도 안 했어요. 인간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오른쪽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서 쭉 빙 둘러서 우회해가지고 북쪽 갈릴리로 갔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즘 보면 우리나라가 그렇죠. 우리나라가 지역별로, 인연별로, 세대별로 완전히 나누어져서 내 쪽 사람은 무조건 옹호하고 저쪽 사람은 무조건 나쁜 놈이라고 욕을 해요. 내 쪽 사람이 하는 말은 무조건 듣고 저쪽 사람이 하는 말은 무조건 거짓말이라고 안 들어요. 보수 쪽 사람들은 요새 보수 유튜브만 계속 듣고, 진보 쪽 사람들은 진보 유튜브만 계속 들어요. 예,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쪽 말도 들어보고 저쪽 말도 들어보고, 하나님이 양쪽 말 들어보라고 귀가 2개 주셨잖아요. 귀가. 절대 우리는 다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그런 유튜브 그런 거 들어봐도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이렇게 또 나눠질 때가 있어요. 서로 편을 갈라가지고 누구를 비난하고 성토하고 그 사람은 나쁜 놈이다, 인간도 아니다, 막 그렇게 낙인을 찍어서 서로 막 갈라져서 이야기도 안 하고 질시하고 그럴 때가 많죠. 우리 교인들 사이도 저 북쪽 갈릴리, 중간에 사마리아, 남쪽 유다로 이렇게 마음이 나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서로 이야기도 안 하고 이러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사마리아로 가야 되겠다 그랬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변절자입니다. 변절자. 하나님이라는 남편을 떠나서 다른 가짜 남편, 가짜 하나님과 분류를 행한 자들이에요. 변절자. 하나님을 박해하고 죽이고 하나님의 것을 빼앗고 하나님 자리를 찬탈해서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되어가는,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원수들이에요. 변절자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려고, 다시 우리의 남편이, 주인이, 생명이 되어 주시려고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마리아와 같은 이곳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셔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시는 장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살려내시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살려내시는 장면을 이제 그림으로, 드라마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5절 6절. 자,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았으니 해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셔서 수가라 하는 마을에 이르십니다. 그 동네는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준 땅이 가깝고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고 그래요. 아마 야곱이 판 우물이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곳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걸어오시느라 피곤하셔서 그 우물가 옆에 그냥 퍼지고 앉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라 했죠.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는 첫째 하나님 이야기, 둘째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이야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수가성 여인을 찾아 만나시려고 오시는데 피곤하고 지친 모습으로 오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 만나시려고 오시는데 하나님이 피곤하고 지치고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럴까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정말 우리의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입니다. 하루라도 수고가 그칠 날이 없고 우리의 어깨 위에 놓여진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근데 여기서 수고하고가 코피아오인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피곤하여, 이 피곤하여가 코피아오입니다. 코피아. 예수님도 피곤하시더란 거예요. 우리 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더라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도 피곤해 하시더라고요. 수고하고 지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예수님에 의하면 우리가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살고 있다고 그럽니까? 네. 우리가 우리에게 지어진 멍에가 무겁고 거칠고 딱딱하고 맞지를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는 멍에를 메워야 수레도 끌고 쟁기질을 할 수가 있어요. 소가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멍에를 메워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하나님의 몸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우리의 멍에가 되어주신 거예요. 머리라는 멍에. 우리는 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머리라는 멍에. 몸은 머리가 있어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머리라는 멍에, 남편이라는 멍에, 주인이라는 멍에, 목자라는 멍에, 뿔이라는 멍에가 되어주신 거예요. 멍에. 하나님이라는 멍에를 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고 생명과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멍에가 되십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멍에가 되시면 우리도 하나님의 멍에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이라고 그랬죠. 머리도 몸이 없으면 어떻게 머리가 움직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멍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몰아내고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머리가 됐네요. 그러나 그 머리는 가짜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짜 멍에를 매겨요. 가짜 멍에. 그래서 이 멍에는 너무 무겁고 딱딱하고 거칠고 나한테 맞지를 않고 내 목을 조르는 멍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우리가 다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도 멍에가 안 맞는 멍에를 맬 뿐만 아니라 몸인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머리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을 안 하니까 하나님도 안 맞는 멍에를 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거칠고 딱딱하고 이 몸에 안 맞는 멍에를 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너무나 수고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걸 두고 예수님이 걸어오시노라 피곤하여 우물가에 그대로 앉으시더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 고멜처럼 노예시장에 팔려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떨어지지만 하나님도 자식을 잃고서 아내를 잃고서 몸을 잃고서 너무도 지치고 기쁨이 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그래서 반드시 우리를 다시 당신의 자녀로 아내로 몸으로 회복시키시고야 말겠다는 그런 하나의 일념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호세아가 고멜을 다시 사서 데려오면서 여보 다시는 다른 남자 따라가지 말고 나와 함께 오래도록 삽시다 그러죠.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그런 모습 피곤하고 지치고 초라한 모습으로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다시 아내로 몸으로 회복시키고야 말겠다는 단 하나의 일념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죠. 그걸 두고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또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때가 6시쯤. 그럼 제가 그 요한복음 앞에 1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가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 구절을 제가 설명드리면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시간은 유대의 시간이 아닌 로마의 시간으로 여기에 6시간을 더 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랬죠. 공간복음에 나오는 시간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오는 시간은 유대의 시간으로 그러니까 6시간을 더 해야 돼요. 그러나 요한복음에 나오는 시간은 로마의 시간으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냥 6시, 아침 6시. 그러면 예수님이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갔죠?
그 예수님이 요단강 세례주던 요단강에서 이 수가성까지는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50km가 넘습니다. 50km에서 약 70km 사이 돼요. 여러분 한 시간에 한 4, 5km 걷는데 50km에서 70km 걸으려면 열 몇 시간을 걸어야 돼요. 그럼 아침에 예수님이 6시에 도착했다, 우물에.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밤에 한숨도 안 주무시고 밤새도록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왜요?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려고. 밤새도록 한숨도 안 주무시고 걸어서 이 새벽에 아침에 이 우물에 도착하십니다. 그래서 너무 지치고 피곤해서 거기에 앉으신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은 한숨도 자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지키고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니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여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저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움과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며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항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훌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쉬지 않으신다 그러죠. 쉬지 않으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다시 우리의 남편이 머리가 생명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깨우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를 헵시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뿔라, 결혼한 여자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밤새도록 한줌도 안 주무시고 걸어서 이 수가성까지 오신 거예요. 누구를 만나시려고요? 이 수가성 여인, 나를 만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려고 한숨도 안 주무시고 나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물가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숨도 밤에 잠 안 주무시고 걸어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이 시간 마음에 영접하심으로 다 새롭게 거듭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또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오늘은 이 7절 8절까지만 시간이 많이 되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예수님이 밤에 한숨도 안 주무시고 밤새도록 걸어서 아침에 6시에 이 우물에 이제 도착을 해서 딱 앉아 기다리고 있으니까 드디어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그 우물가에 옵니다. 바로 이 사마리아 여자는 우리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다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기르러 옵니다. 물. 여러분, 이 여자가 왜 우물에 물 기르러 왔겠어요?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여러분, 목마름을 느낀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목마름을 느낀다. 좋은 것이죠. 목마름을 느낀다, 배고픔을 느낀다는 말은 살아있다는 증거고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애들 키워보면 젊을 때 사춘기 때는 여러분
밥 먹고 돌아서면 또 배고프다 그러죠. 그러나 나이가 들고 병이 들면 입맛이 없어요. 배가 고픈 줄도 모르고 목이 마른 줄도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가 목마름을 느낀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목마름을 느껴야 돼요. 안 느끼면 그 문제가 있어요. 목마름을 느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목마름을 무엇으로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으로 해결할 것이냐. 생수로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엉뚱한 것으로 해결할 것이냐. 톨스토이가 지은 안나 카레니냐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네, 들어보셨죠? 영화로도 나왔는데 주인공 안나 카레니나는 이런 나이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편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하나 둔 유부녀입니다. 남편 카레니는 고위직 정치가로서 아주 바르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재미가 없고 아내한테 애정 표현을 전혀 할 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안나 카레니나는 이제 아주 정숙한 부인으로 살아가요. 그러다가 이제 이 오빠가 있는데 이 오빠가 불륜을 자꾸 행해가지고 이제 이혼 위기에 처해서 새 언니를 이제 설득하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오빠 집으로 갑니다. 근데 그 기차를 타고 가다가 브론스키라는 젊은 백작 군인을 만나게 돼요. 와, 이 뭐 젊은 백작은 막 아주 재미가 있고 막 애정 표현도 잘하고 그래서 그냥 호감을 가지고 막 불꽃이 튀어요. 근데 안나 카레니나가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 브론스키 백작이 안나 카레니나를 찾아와요, 거기까지. 그래서 또 불이 붙어가지고 이 안나 카레니나가 브론스키의 아이를 임신을 합니다. 딸을 낳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안나 카레니나가 남편과 아들을 버리고 이 브론스키하고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이 브론스키가 조금 있다가 실정을 내고 다른 여자와 또 바람이 나서 나가버려요. 그래서 이 안나 카레니나가 괴로움과 후회와 죄책감과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그 브론스키를 만났던 그 기차에 가서 기차에 몸을 던져서 자살을 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목마름은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목마름을 엉뚱한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목마름을 우리는 무엇으로 해결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있는 이 목마름, 주림을 해결하고 채워줄 수 있는 분은 누구죠? 예수님, 하나님.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우리 이 목마름을 해결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은 아무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으로 목마름을 해결하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세상의 것은 다 필요가 없고 여러분 남편, 아내, 자식, 뭐 이 돈 모든 거 필요 없고 여러분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으로 목마름을 해결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세상의 것은 필요 없다는 말인가? 자, 요한일서 4장 2절 3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배에서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는 즉 그리스도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되 그냥 진공 상태로 영으로만 찾아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몸을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복을 베푸시되 이 세상의 것들 우리가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 이 세상과 우리의 일상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는 우물가라는 우물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물이라는 우물. 무엇이요? 이 세상과 우리가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일상의 삶은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되겠어요? 생수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생수를 주는 게 아니고 우물을 통해서 생수를 준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 우리가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일상의 삶은 우물이에요. 우물.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되 그냥 준 게 아니고 몸이라는 처소 안에 영혼을 담아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실 때 그냥 주신 게 아니고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이라는 그릇 안에 생명을 담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형식이라는 그릇이 있어야 내용이 담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사건, 내 주변의 사람들, 우리가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자는 적 그리스도다, 이걸 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육체는 악하고 물질은 더럽고 영혼과 정신은 고상하고 거룩하다, 그런 이혼론, 그건 여러분 기독교 사상이 아닙니다. 물질도 여러분 물질 자체만 보면 악하죠. 그러나 물질은 항상 그 안에 정신을, 생명을, 영혼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할 때 우리의 믿음과 고백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어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릴 때 우리의 고백과 믿음과 마음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구체적인 행위를 할 때 그게 담기는 거예요. 구체적인 행위가 없으면 우리의 고백은 몸이 없는 영혼처럼 허공에 흩어져 버려요. 그래서 구체적인 행위가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고 그 믿음이, 고백이 진실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자는 적 그리스도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 믿음이, 고백이 몸을 입을 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구체적인 행위를 할 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실 때도 율법 안에 담아주셨어요. 율법 안에. 영혼도 이 몸이라는 처소 안에 주시고, 생명도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 안에 담아주시고, 또 우리의 이 일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세요. 따라서 율법은 부정하다, 율법을 부정한다, 몸을 부정한다,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부정하고 우리의 일상의 삶을 부정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적 그리스도라는 거 알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과 우리가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물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하는 우물입니다. 우물. 그래서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아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물.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또 뭐라 그러느냐? 물을 좀 달라 그랬어요. 그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 예수님이 물을 직접 드시면 안 됩니까? 근데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 그래요. 여자에게. 왜요? 하나님과 우리는 머리와 몸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복주심이요, 인도하심을 알게 돼요. 그러면 우리의 존재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샘이 됩니다. 그럼 내가 그 샘을 마시고 생수를 마시고 그 물을 또 나눠주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도 기쁨이 넘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이 넘칠 때 하나님도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좀 달라. 자,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을 보겠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우리가 예수님을, 즉 하나님을 영접을 하게 되면 우리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샘이 됩니다. 샘. 샘하고 우물은 다릅니다. 샘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물이 이렇게 솟아오르는 게 샘이고, 우물이라는 것은 사람이 인공적으로 땅을 깊이 파가지고 땅 속에 있는 물이 그 속에 고이도록 한 게 우물입니다. 우물.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영으로, 생수로 들어와 주심으로 생수의 강이 흐르는 하나님의 샘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샘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에게서는 여러분 생수가, 생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기뻐요. 잠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을 해줘요. 사람을 만나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샘물이거든요.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몰아내고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되므로 야곱의 우물이 된 거예요. 야곱의 우물. 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그
그걸 두고 성경은 야곱의 우물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셈인데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되므로 야곱의 우물이 된 거예요. 자,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두 가지 악을 행했다 그래요. 하나는 생수에 거는 데 있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하나님이 생수라는 게 생수. 우리 안에 생수, 영, 생명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몰아내고 스스로 나의 주인이 머리가 되어서 살아가는 걸 말해요. 그게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이 나오지도 않고 그 우물은 물이 나오지도 않고 물을 저장도 못하는 터진 웅덩이들한 거예요. 그래서 늘 목이 마른 거예요. 인생이 허무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공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영접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복주심이요, 인도하심임을 알게 돼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셈이고 셈 옆에 있음을 알게 돼요. 셈 옆에. 셈에서 물이 솟아오르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소경이라서 그걸 몰랐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눈과 귀를 열어주시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수의 강이 흐르는 하나님의 셈이 되어서 이 물을 늘 마실 뿐만 아니라 이 물을 다른 자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수가성 여인에게 나한테 물 좀 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너는 너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을 통해서, 네가 지금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일상의 삶을 통해서 너는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주심과 인도하심을 깨닫고 있니? 너는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하고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니? 하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또 뭐라 그러느냐. 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가서 누려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동네에 보내서 먹을 것을 구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서 드시면 안 돼요. 그런데 제자들을 보내어서 먹을 걸 구하게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여러분 우물에서 그냥 물이 저절로 나오게 하시면 안 됩니까? 근데 여자에게 물 좀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되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 이 아래 세상 것들을 통해서 주신다. 영혼을 주시되 몸 안에 담아주시고, 생명을 주시되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 안에 주시고,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신다는 것. 그냥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노력하게 하시고 운동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하여금 먹을 것을 구하러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과 우리의 일상의 삶은 뭐라고요? 우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셈이에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셈이 물이 넘쳐야지 그걸 마시고 그걸 퍼서 나눠줘야 돼요. 나눠줘. 우리가 하나님의 샘물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물이 말라버린 우물, 야곱의 우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숨도 주무시지 않고 밤새도록 걸어서 나를 지금 찾아오셔서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를 지금 찾아오고 기다리고 계세요. 우물가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찾고 만나심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샘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